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며칠 후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명절이 다가올 때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가족들 만날 생각에 들뜨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숨이 막혀오고 또 마음이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 가정 모임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얌체스럽고 더 뺀질대고 더 자기 실속만 챙기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별히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같이 계시다면은 더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더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좀 설거지 한 번을 하시더라도 기쁨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들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역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 길 오고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고요. 여러분 가족 모임들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에 바쁘고 또 분주하게 살다 보면 잘 생각을 못하다가도 요맘때쯤 되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죠.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게 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부모님과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같은 시간을 또 같은 곳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가족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좀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아요. 가족 생각을 하면 뭔가 마음이 좀 그렇고 눈물이 좀 나고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가족은 좀 특별한 겁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같은 시간,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가족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죠. 어떤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추억으로 다가오면서 그 가족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가족을 생각할 때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만의 독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일 화가 나는 일이 뭡니까? 내 부모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이고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족만의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요, 이 세상에는 이런 가족 말고 전혀 차원이 다른, 전혀 색깔이 다른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 가족인 것이죠. 예수 가족.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가족? 어떤 교회 이름은 예수 가족 교회라는 이름도 있어요. 너무 잘 지었죠. 이 세상에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맺은 그 가족 말고 예수 가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가족. 다른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맺어지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민족과 국가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그런 가족입니다. 최초의 사람으로부터
마지막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까지 그 전 인류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는 그 예수 가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가족은 어마어마한 가족인데 이 예수 가족도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마치 명절처럼.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 가족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요. 그날에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랑,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애리고 눈물 나고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명절로 가족들이 모여도 뭔가는 좀 힘들고 괴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날에 예수 가족이 모인 날에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눈물, 아픔, 괴로움, 한숨 이런 건 없습니다. 기쁨, 평강, 즐거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가족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제까지 가정생활 해오면서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 해도 앞으로 명절 다가오는데 이 가족들 만날 생각하면 괴로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가족이 모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에 주시는 그런 가족들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요, 그날에 모일 그 예수 가족들이 대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같은 이런 지역 교회를 이루면서 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예수 가족이 다 모이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자리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 가족으로. 근데 보통은 이런 시절에는 양무리 교회 같은 지역 교회로 모여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예수 가족으로 모이는 것이죠. 전체가 다. 그래 이런 지역 교회가 꿈꿔야 할 그 교회 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를 꿈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가족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이 올 때 마치 가족 모임 하는 느낌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꿈꾸는 우리 양무리 교회 상 중에 하나는 가족 같은 교회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네, 가족 같은 교회. 그게 우리 양무리 교회가 만들어야 될 교회 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실 가정에서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 사람들이라도 우리 양무리 교회에 올 때는 여기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예수 가족의 이론들 많이 공감하는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가족의 멤버가 아닌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공감도 안 되고 이게 좋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같이 공감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수 가족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좀 그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 뭘까요? 누구나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동받는, 은혜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최소한 요 내용만큼은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에요. 요 내용만큼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경험한 내용이고 기뻐하는 내용이고 감사하는 내용이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압니다. 예수 가족은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내용을 알기 전에는 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삽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못난 사람도 못된 사람도 많으니까 이러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러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런 게 자기 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게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이제까지 잘 살아온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이제까지 난 잘 살아왔어. 자기에게 점수를 많이 주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전혀 아니올시구나, 내가 전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진짜 알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힘듭니다. 마음이 막 무너져요. 자기에게 점수를 많이 줬었는데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절대 잘 살아온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 가족은 다 경험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자,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에 그 예수 가족 모임에 참석하게 될 사람들은 이걸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경험한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아파요. 내가 현재 돈이 많이 있든 지위가 높든 세상에서 성공을 했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이게 예수 가족이 다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그냥 사랑받을 만하지 뭐 이만하면 하나님 나 좋아하시겠지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한다 해도 이걸 다 기록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치에 맞질 않는, 이게 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어야 사랑을 받을 텐데 이건 전혀 아닌데 사랑을 받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설명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나?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설명도 안 되고 표현도 안 되나? 분명한 것이에요. 이걸 예수 가족은 다 아는 겁니다. 다 느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공통분모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신 방식입니다.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본문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아멘.
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덤탱이 씌우시고 거기다 다 뒤집어 씌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여기다 다 퍼부으신 것이죠. 원래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퍼부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그 은혜,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의 그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나 대신 죽임당하신 나 대신 지옥의 형벌마저도 맛보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죠? 진짜 예수 가족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경험하고 공감하는 지금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가족 이야기예요. 예수 가족의 이론이 아니면 이런 얘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감동이 되질 않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 가족의 이론이 되면 이게 자기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얘기도 아닌데, 이 얘기가 되게 감동으로 다가와요. 옛날에는 전혀 아니었는데, 예수 가족이 되면서 이게 되게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가족의 이론은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 같은 목회자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은혜롭습니까? 이 얘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이 이야기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 됩니까? 이건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솟구치는 샘과 같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힘있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 로마서 5장 8절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공감하는 이야기라면 그럼 나도 뭐란 얘기입니까? 예수 가족의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가족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양머리 교회 앞으로 예수 가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가족 같은 그런 교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얘기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가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머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 가족 이야기가 자꾸 들려줘야 돼요. 이 가족의 멤버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가르쳐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머리교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최소한 이 세 가지 내용에 큰 감동을 받는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최소한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공감이 됩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양무리 교회 이야기, 예수 가족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거냐면 대충 이런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흘러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걸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돼요. 말로 고백을 하고 삶으로도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돼요. 자, 가정생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젠 가정생활을 합니다. 자기 아내 별로 사랑스럽지도 않고, 그죠? 별로 나에게 잘 대해주지도 않는 그런 아내. 자기 남편 별로 신뢰가 가질 않아요. 남편하면 좀 이렇게 듬직하고 좀 믿음직스러워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않아요. 남편만 보면 막 인생이 흔들려요. 예? 그런 남편 어떻게 돼야 돼요? 속색인 자녀들, 자식들 말이지, 이놈들. 이런 놈들 어떻게 돼야 돼, 부모로서. 그리고 내게 주신 부모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요. 자, 추석 명절 다가와요. 여러 가족 멤버들이 모입니다. 모이기 전부터 막 신경전이, 날카로운 신경전이 있고, 어떻게 이 추석 명절을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를 통해 흘러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했어서 가지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 계셔요?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다 해결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남에게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특별히 이제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성도,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해요. 자, 오늘 우리 자녀 학교에서 헌금송을 했는데 우리가 연습할 땐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잘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죠. 그냥 그 자체만으로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왜 사랑스럽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가족 이야기, 우리 양무리 교회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양무리 교회 이야기, 예수 가족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이야기는 첫 번째,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이야기들. 그게 예수 가족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이야기.
그죠?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외로워하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좀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이게 다 예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죠? 몸이 아프면 내가 좀 도와주고, 이런 게 다 예수 가족 이야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랑이 내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셨죠?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무슨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다 예수 가족 이야기예요. 이게 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업장,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들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다른 이웃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그런 거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예수 가족 이야기입니다. 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나 대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을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하면 너무 끔찍해가지고 생각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교회 말하지 마!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아닙니까? 가나안 해보니까 진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괴롭고 교회 가면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모임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교회 생각하기 싫을 만한 그런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지간한 건 그래도 우리가 소화하지만 진짜 너무 충격받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은 교회 하면 진짜 끔찍스러울 수도 있지요. 자,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회복을 해야 돼요. 그렇다 해서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아요. 자,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로부터 충성 봉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말재주를 부려서 어쨌든 우리 양무리교회를 섬기게 하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정상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가 크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헌신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예수 가족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야기도 예수 가족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자,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좀 명절이 다가오니까 좀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족 말고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 가족. 근데 이 예수 가족에게는 그들만이 공감하는, 그들만이 느끼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수 가족 이야기를 우리는 양무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뭐 어차피 교회는 말도 많고 그런 거 뭐 어차피 이야기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진짜 이야기, 할 만한 이야기, 나눠도 창피하지 않고 우리 양무리 교회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불신자들에게 창피하지 않고 자랑스럽고 진짜 교회 이야기가 뭔지 좀 나눌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자꾸 생겨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만난 지 몇 개월 지났는지 아십니까? 한 1년쯤 지난 것 같죠?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만나서 신앙생활 해온 횟수보다, 그 기간보다 앞으로 할 기간이 훨씬 많을 겁니다. 앞으로 할 기간. 저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양무리 교회가 존재하게 되면 좋겠어요. 자, 근데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근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 출발은 로마서 5장 8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우리 양무리교회에 모여있는 이 식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셨다는 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 어차피 저는 이 얘기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뭐 딴 거 할 얘기가 있어야 말이죠. 어차피 이걸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있잖아요. 예수 가족의 진짜 이 멤버들에게는 이 똑같은 얘기가 늘 새롭게 들린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똑같은 얘기가, 예를 들면 똑같은 화초를 보는데 이게 늘 새롭게 와닿는 것이에요. 이놈 똑같이 보는데 이게 늘 나에게 새롭게 주고 다가오고 내게 힘을 주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런 식인 것이에요. 물론 이 내용을 풍성하게 전해드려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전하게 될 텐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늘 새롭게 내게 은혜를 끼치고 나를 살리고 내게 기쁨을 주는, 나에게 환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이 우리 양무리 식구들에게 큰 감동으로 와닿지 않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양무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이야기들은 많이 생길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함께 사니까, 그죠? 근데 참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로 가득 차 가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이,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 양무리 식구들에게 감동적으로 와닿게 되면
이제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앞으로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와닿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힘이 나고 소위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이 뿌리가 되어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계속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난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야기, 내가 다른 성도들을 돌보아주는 이야기, 이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특별히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 심지어 원수 같은 놈들마저도 사랑하는 이야기. 이런 명절 맞이하면 맨날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팥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서, 추석에 팥죽 안 끓입니까? 그럼 전이라도 부쳐서 특별히 좀 갖다 주고 먹고 좀 건강해라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야기, 교회를 섬기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 것이죠.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앞으로 많이 좀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나중에 우리의 추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는 초창기 멤버 아닙니까? 그죠? 좀 특별한 그런 분들인 것이에요. 특별히 저에게 여러분들은 좀 그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티는 안 내지만 그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양무리 교회 이야기죠. 2019년을 같이 안 살았는데 어떻게 2019년을 알겠어요? 2020년 같이 안 살았으면 어떻게 2020년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전혀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 가족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예수 가족 이야기를 양무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고,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더 풀어지는 이야기들, 생겨나는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